예,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에발산에 가서 거기에 돌들로 기둥을 삼고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돌들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쌓게 되는 제단에 대해 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부러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냥 돌들을 쌓고 제단을 쌓고 돌들로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이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는 uncut 이렇게 잘라내지 않은 uncut stone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원래 이제 히브리어 표현은 그 다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샬렘이라는 말로 씁니다. 샬렘. 근데 샬렘 하면 어딘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샬롬, 이렇게 샬롬이 있죠. 제가 CCC 출신이라서 CCC는 이렇게 하나를 손가락을 펴면서 샬롬 하는데 왜 이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샬롬 하는데 샬롬이라는 게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나 샬렘이나 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그쵸? 이 발음이 느낌이 비슷하죠? 그 뜻이 뭐냐면 꽉 차 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꽉 차서 넘쳐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게 부족하지 않게 꽉 채워져서 흘러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으십니까? 꽉 차서 항상 넘쳐남이 있나요? 우리 용진이 형제는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넘쳐나야 되는데. 예. 꽉 차서 넘쳐나는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부르는데 그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샬렘이라고 해서 온전한 돌, 완전한 돌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다듬어야 완전할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석이거든요. 그건데 그거를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는 어떤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고 또 어떤 그런 강박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것이 완전이고 어떤 것이 완벽인지 혹시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나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온전은 조금 그러니까 완전이랑 완벽이랑은 조금 그 결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친 데 없이 온전하게 돌아왔다. 그럴 때 이제 온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 완전, 퍼펙트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다친 데 없이 온전하게 본바탕 그대로 돌아왔다. 그게 온전이라면 완전이나 완벽은 뭐 퍼펙트나 아니면 컴플릿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원래 완벽이라는 말은 그 한자어에서 나온 표현이죠. 근데 그 뜻이 흠이 없는 구술, 흠 없는 구술이라는 뜻이에요. 그 벽자가 구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 없고 완전한 구술이 완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흠이 없는 구술이 이 자연 세계 속에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렇죠? 자연 세계 속에 흠이 없이 완전한 구체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스러워요. 완벽이 흠 없이 완전한 구슬인데 이 세상에는 그 완전히 동그란 구체, 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존재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모순되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완전, 완벽에 대한 이런 요구를 받고 스스로도 그런 기준, 완벽주의 뭐 이런 그런 걸 갖고 있지만 정작 완전, 완벽에 대해서 이게 뭘 뜻하는가 사실은 모호하게 알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원, perfect circle. 완전한 원은 있나요? 그거는 있어요. 상상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왜냐하면 원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한 점에서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 연결한 것. 그걸 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죠? 개념이기 때문에 완벽한 원, 완전한 원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면 완전한 꽃은 있나요? 어떤 꽃이 완전한 꽃입니까? 장미 정도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안개꽃은 안 돼요? 제 아내는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는데 이 장미와 안개꽃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미는 장미대로 안개꽃은 안개꽃대로가 훨씬 좋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 완전이라는 말과 꽃이라는 말을 연결하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도대체 완전한 꽃은 뭐예요? 완전한 클로버는 뭐예요? 이파리가 3개여야만 합니까? 4개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이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그란 네모는 어때요? 동그란 네모가 있나요? 없죠? 동그란 세모, 뭐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연결해 놓으면 뭔가 있는 것 같죠? 세모긴 세모인데 동그래. 그러면 뭔가 조금 둥그스러운가? 이런. 근데 사실은 동그란 세모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과 꽃이라는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는 말로 완전한 꽃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이 2개가 있는데 앞에만 있잖아요. 부족합니까? 완전한 눈은 뭐예요? 만약에 완전한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완전하십니까? 이 눈을 다른 눈과 비교하면 비교에 의해서 그 눈이 크다, 작다, 찌그러져 있다, 무슨 뭐 더 동그랗다, 뭐 등등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완전한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사실은. 저희 집에 아이가 3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 가운데 셋 중에 누가 제일 완전한 사람입니까? 예, 첫째가 1등이고 두 번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사실은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을 연결해 놓고는 어떤 환상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눈이 앞에 우리가 아까 2개 있는데 눈이 뒤에도 있어야지 완전한 눈이 되나요? 위에도 있고 360도 다 있어야지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잠자리 눈이죠. 잠자리 눈. 모두가 다 잠자리만 완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구들은 그것의 쓸모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도구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망치.
망치는 무엇을 위한 존재입니까? 무엇을 받기 위한 존재이죠. 그러면 이게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우면 쓸모가 없죠. 쓸모가 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라면 그것의 쓸모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더 가치가 있거나 조금 더 가치가 없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쓸모에 따라서, 유용성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뭐가 더 가치가 있고 뭐는 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쓸모에 따라서, 유용성에 따라서 세상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회사에 가시면 회사에서는 쓸모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대하고 도구로 대한다는 거죠. 이익을 만들어내는 도구.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까?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목적이에요.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며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쓸모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도구가 되죠. 쓸모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쓸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쓸모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쓸모 있음을 존재해야, 말들이 어려워서. 쓸모 있음을 증명해야 비로소 존재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저희에게 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귀해요? 좀 더 쓸모 있는 애가 귀해요? 1등, 2등, 3등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가 다 귀한 거죠. 그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게 아니라 그 모습, 그 아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아이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존재 자체로.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라고 하는데 어떤 돌로 만들라?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 있는 그대로의 돌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돌로 만드는데 그것에 대해 샬렘이라고 부른다고요. 부족하지 않게 꽉 차서 넘쳐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랑 이제 이 큐티 하는 본문이 신명기 요 부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누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큰딸한테, 야, 미나야, 여기에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그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완전하다, 꽉 차 있다, 퍼펙트하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인 샬렘이라는 말을 썼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기도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비록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좀 부족하고 뭐가 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얘기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네가 귀하다는 거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네가 너여서 귀하다는 거야. 네가 너여서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퍼펙트 완전에 대한 이상이 있잖아요. 완전한 눈, 완전한 사람, 어느 기질, 어느 성격, 뭐 이런 게 있죠. 도대체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 그것에 대해 너는 그 모습 그대로 귀하다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샬렘, 가득 차 있다, 꽉 차 있다라고 하는,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이 말과 샬롬, 평강, 평화라고 하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동의해요, 그 말에? 스스로가 볼 때 그 스스로의 모습이 부족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이라고 스스로 동의하세요? 그게 잘 안 되죠, 자기가 스스로. 엄마도 너는 왜 그렇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는 얘기를 하고, 아빠도 나는 누굴 닮아서, 나는 안 그랬는데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나도 애를 낳고 키우면서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는,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자기와 자기 사이에 평화가 없지요. 그리고 그 평화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니 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괜찮아요? 저 인간은 왜 저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보고 그 모습이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모르고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누가 아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누려지는 평화, 샬롬, 꽉 차서 넘쳐나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그것이 누려질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확인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부족하지 않고 꽉 차서 넘쳐나는 평화,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샬롬을 주는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이 평안을 못 줘요. 모조품을 줄 수 있어도.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준대요.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신앙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확인되고 누려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주노라 라고 얘기할 때, 이때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맥을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생겨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이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평화와 기쁨. 평화와 기쁨, 이 평강은 뭐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냐면 의가 있어야지만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의가 없으면 평화는 안 생깁니다. 죄가 있으면 불화가 생기고 깨져나가잖아요. 오직 의가 확보될 때에야만 평화라고 하는 게 생기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의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의가 없으면 평화는 안 생겨요. 오직 의가 있어야만 평화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성령을 받아라,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부활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 의를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시면 곧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을 하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세요?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만들어낸 의로움이죠. 우리를 용서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의가 확보되자 예수님이 뭘 명령하실 수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명령하실 수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손과 몸에 상처 자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 의의 근거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명하세요. 근데 사실 이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장면인데요. 사실 이때 제자들은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한 조각 평강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눈이 마주쳐요. 그 통곡하고 웁니다. 자기 안에 스스로 평강을 만들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이죠. 깨어져 나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죠? 뒤틀려져 있는 모습이라고요. 자기의 맹세, 결심 하나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근거로 내가 너희에게 꽉 차서 넘쳐나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허락하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어떤 덕목, 완전 평강을 어떤 덕목으로 생각해요. 의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고 만들어내어야만 하는 과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되던가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다들 뭐와 비슷하냐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빨간 과태료 딱지들을 다 갖고 오십니다. 어긴 것들, 제대로 하지 못했어, 뭐 이런 거요. 마음의 그런 부담감, 다 과태료 딱지들을 다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하면서 주여, 네, 감나이다. 그리고 와서 가면 평강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스스로 한 자락의 평강도 만들어낼 수 없는 깨어지고 상처나고 울고 연약한,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 용서해라. 괜찮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쏟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평강은 거기에, 그 통치에, 그 긍휼에, 그 은혜에 마주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이상 결코 우리의 평강이 방해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랍니다. 거기에 놓여있던 그 돌들이에요. 오랜 세월 풍파를 겪었겠죠. 에발산에 있는 그 돌들이. 홍수와 무슨 지진이나 여러 가지로 깨어져 나가기도 하고 모양이 뒤틀려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상처나고 뒤틀려진 모습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들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피가 흘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돌에다가 새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돌에다가 새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까? 마음에 새겨야 되죠. 우리 삶에다 새겨야 되죠.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이 새겨집니다. 명령과 금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령과 금지,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과태료 딱지로 두려워 떨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신뢰,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기쁘게 나오십시오. 평강을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것 감사하고 좋죠? 옆에 보세요, 옆에. 그 인간들을 좀 보십시오.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들을 보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까? 평강이 막 깨질 것 같지 않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 주여. 나의 깨어진 이 모양만 갖고는 도대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다른 게 놓이니까 제단이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안에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 곁에 또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덕분에 그게 제단이 돼서 화평, 화목, 기쁨을 만들어 누리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램스타인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